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을 다양한 그림 언어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말하기를 법정의 용어로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칭의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인간관계의 언어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해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관계처럼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표현입니다. 창조의 관점에서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예시장의 용어로는 죄의 올무에서 구속, 속량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표현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은 자유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가복음은 자유의 복음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야고보는 복음의 말씀을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전서가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이면서 동시에 무엇을 위한 자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된 그러한 자유이며 동시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자유인 것과 같습니다. 성도는 죄와 죽음의 종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며 타락한 세상에서 택하심을 받아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여가는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하여 부활 생명, 거듭난 생명, 살아있는 소망으로 사는 자유한 자입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 또 걱정과 두려움, 죄책감과 절망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유를 얻은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잃은 자유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무엇을 위한 어떠한 목적의 자유입니까? 첫 번째로 교회의 자유는 주를 위한 자유입니다. 구약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그대로 부르기 두려워하여서 주님이라고 히브리어 아도나이라고 바꾸어 불렀습니다. 신약성경에 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나눈 대로 11절, 12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세상과는 구별된 나그네 같은 교회가
믿음만 강조하고 또 교리만 말할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언어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으며, 교회의 그 선한 행실을 목격한 세상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선행에 힘써야 한다고 권면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목적을 위하여 선한 행실에 힘쓰는 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본문은 주를 위하여라고 바꾸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왕이나 총독 같은, 지금으로 말하면 또 다른 그런 국가의 공권력일 것입니다. 그 세상의 정치 질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고 위임하신 사명이 있는데, 오늘 여기 14절 말씀에 의하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 격려하는 일입니다. 인간에게 양심을 주시고 법을 세워서 살도록 하시면서 그에 따라 잘 살아가는지 선악을 분별하여 세상의 질서를 잡도록 정치 제도의 권한을 일부나마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주셨다고 베드로 사도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도 위정자라고 하는 위치에 선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그 일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조건 세상의 정치 제도와 질서에 순복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원리이자 선행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우리의 삶과 사명의 목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분명히 그 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예배당 건물 밖 세상도 모두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세계, 인간들이 대리 통치하는 사회 질서까지 포함해서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은 법과 양심을 우리에게 주신 최고 통치자이신 주께 순복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정치 질서는 오늘 이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나마 선악을 관장하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지만, 어디까지나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목적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위하여 선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선행하면 보통은 구제나 봉사를 우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주 기본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법질서와 양심에 따르는 사회생활부터 잘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축구 경기로 친다면 교회라는 선수들이 세상이라는 운동장에 서서 주심이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관중이 되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뛰어야 합니까? 골을 많이 넣어야 이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규칙대로 해야 그것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선수가 규칙을 지키지 않고 파울을 범하고 그러면서 골을 넣고, 그 경기를 맡은 심판도 엉망으로 정의롭지 못한 편파 판정을 일삼는다면 선수도 심판도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세상 권력이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가장 상위의 목적을 벗어난다면 선지자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제사장된 교회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교회도 선한 양심의 법과
최소한의 질서인 세상법부터 잘 지키면서 더 철저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기본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모르고 교회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무지하여서 말하는 비방을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선행으로 법과 질서를 잘 지킴으로 시작하여 사회가 그렇게 하도록 도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멀고 가까운 역사를 보면 때로는 교회가 세상 권력이 정당한 법적 요구를 하는데도 종교적 특권을 고집하기도 하였고, 또는 세상 권력이 부패하여 불의를 행하는 때에도 교회가 세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무관심하게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주를 위하여 살기에 불완전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존재하게 한 정치와 법에 존중하고 순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속 정치 질서가 하는 일에는 분명한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악행을 징벌하고 선행을 장려하는 데에 그 권력 행사가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교회에 주신 자유로서 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분별력 있게 이 세상 가운데서 순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악을 가리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자유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가린다는 말은 가려낸다는 말이 아니라 덮어서 가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악을 해결하지 않고 덮어주고 가리는데 자유를 쓰지 말라는 것과 하나님의 종과 같이 자유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길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한 죄의 고백과 철저한 회개 없이 그저 은혜롭게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명목으로 악을 덮어씌우고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자유를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와 자유를 값싼 것으로 내팽개쳐 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에 교회와 정부가 부딪힐 일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상의 정치 질서가 제한적이라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권위를 일부 부여받아서 양심과 법 질서에 따라서 선악을 관장하는 일을 그 정치 질서가 하고 있기에 교회와 어떻게든 관계가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사회의 부패를 방치하거나 도리어 함께 참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거꾸로 세상 권력이나 일반 시민들이 지키는 상식적인 법과 양심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이것을 종교의 자유라고 하면서 사회의 관여를 회피하려 하고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때도 분명히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처럼 이미 교회는 사회적 적대감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세상 사람들조차 상식적이고 합법적으로 여기는 양심에 따른 기준들조차 교회가 어긋나게 행동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거나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우리 자신의 죄와 악을 덮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화해하고 회복하고 치유한다는 명목으로 불법을 눈감고 불의를 덮고 지나가려 하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 지도자의 모습이라면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고난의 종으로 살아가셨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고난과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영광의 길을 다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아무 제한이 없는 자유, 그것이 자유인 것 같지만 그러한 자유는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신 것이고 인간은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 피조물로서 누리는 자유에는 필연적으로 조건들이 있고 그 조건을 충분히 누리는 것이 바로 자유인 것입니다. 물고기는 바닷속에 있을 때에 자유롭지만 마음대로 물 밖으로 나오면 그것은 고통이고 부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공기를 마시고 숨을 쉬는 것이 자유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복하는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자유의 길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면 그 법과 틀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지 않게 잘 달리면 드라이브를 멋지게 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교통법규를 숙지하고 지키며 운전법을 배워서 그대로 해야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유를 사랑의 종노릇에 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의 종이며 사랑의 종으로 사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타락한 세상을 통과하는 나그네된 교회의 천국을 향한 여정의 그 가운데에서 그것이 고된 길이더라도 주께서 주신 자유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선하고 의롭게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한 자유의 종으로 사는 길이 교회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자유는 모든 일을 존중하는 자유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기초한 세상에 심어놓은 질서에 순복할 줄 아는 것에서 시작되며 모든 상황에서 주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착실한 시민 노릇을 하는 것임을 지금까지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을 하늘의 시민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시민의 모습을 교회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아주 구체적인 권면의 말씀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오늘 교회가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까?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당 주변에 피해를 주거나 지상 최대의 명령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고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고 무례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모든 사람과 믿음의 형제자매와 위정자들 세 방향으로 이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라고 하는 것인데, 타종교인들 혹은 좀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에서 온 이주노동자들, 정치적 이념이나 사회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신 가치입니다. 적어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사람에게 꼬리표를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위선적인 바리새인이든 죄인이든 세리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잃은 양으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셨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원수도 아니고 그저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멸시하는 태도로 사는 것은 교회의 올바른 자유 사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소유한 공동체이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로서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무례한 기독교인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아는 그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가져오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썩어질 것과 허무한 데에서 불러내어 자유하게 하신 주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은혜로 주신 자유를 악을 덮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된 자유로 사용하여 주님이 그러하셨듯 모든 일을 존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